전국에서 모여오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마음을 찢는 회개와 주님과의 은혜로운 동행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교단과 나라가 또 세계 만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정체와 쇠퇴, 자칫하면 몰락의 길을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인들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의 4분의 3이 교회를 떠난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상식 정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소위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1만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무서운 기독교 박멸 세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밝은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이태리 시사 주간지 파노라마는 어떻게 한국이 일본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소프트 파워가 되었는가 하는 특집을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보니까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샘 리차드 교수님이 한국학을 전공하면서 한국학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강의실에 꽉 찼습니다. 그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국 학생 한 명이 한국은 절대로 중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의견과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샘 리차드 교수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965년에 영국의 GDP가 100억 불, 한국의 GDP가 3억 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영국의 GDP가 2조 8천억 불, 한국의 GDP가 1조 6천억 불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한국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된 나라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중국 학생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BTS, 샘 리차드 교수가 BTS를 언급하면서 3년 전만 해도 강의실에 와 있는 학생들에게 BTS 아는 학생 손들어 봐라 그러면 3명, 10명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은 강의실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BTS를 아느냐 손들어 봐라 그러면 거의 다 듣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그가 강의를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와 문화 산업이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조차도 한국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딴 나라에서 살아본 분들은 다 느끼는데 한국처럼 살기 편리한 나라는 없습니다. 은행에도 가보시면 요즘 어디까지 갔냐 하면
손바닥을 그냥 갖다 대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갖다 대면 바이오 인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죠. 샘 리처드 교수가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한국인이 꾸준하게 노력해서 그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의 핸들을 잡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류의 열풍을 일으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 한국교회가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이 두 가지를 다시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단이, 교회들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회복하고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코리안 웨이브, 이 한류의 흐름에 따라서 복음의 한류를 전 세계에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엘서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요엘서에 황충 재앙이 나옵니다. 이 황충 재앙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냥 북방 군대가 침공한 것이라고 하지만, 제가 연구해 보니까 북방 군대의 침공이 아니라 분명히 황충 재앙이었어요. 황충들이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포도나무를 멸하고 무화과나무를 갈가 말갛게 벗겨서 없애버리고, 거기다 가뭄까지 겹쳐서 전국이 초토화되는 현상.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를 체험하시고 계시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에피데미라고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일어나는 에피데믹, 연병 현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퍼지는 팬데믹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지역에 따라서 감기 정도로 왔다 가는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이 다 미디어를 통해서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미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서 금년 말에 미국만 해도 1억 명이 확진자가 될 수 있다, 그 미국의 인구의 약 3분의 1이 확진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아무리 발전한 나라도, 과학기술과 의술이 발전한 나라도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젠 죽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황충이 국토를 막 휩쓸고 지나갈 때, 국토가 초토화될 때 이제 끝났구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식으로 탄식하던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재앙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해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언론은 말할 것도 없죠. 언론은 전부 우리가 잘못해서, 인간이 자연 관리를 잘못해서, 인간의 실수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소위 인재다 하는 식의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코로나 재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재앙, 이거는 인간이 자연을 잘못 다루어서 자연이 썩을 내는 거다, 이 썩내는 자연을 인간이 그렇게 썩내도록 만들었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을 보면서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자연을 잘못 다루었으니까 자연을 제대로 다루면 이게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코로나 재앙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의 해석을 보셔야 돼요. 사람들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유튜브에 나와서 해석하는 사람들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황충 재앙을 어떻게 보셨으며 코로나 재앙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냐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홈 여호와, 여호와의 날, 여홈 여호와, 여호와의 날, 여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별일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벼르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심판의 채찍,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홈 여호와입니다. 여홈 여호와, 여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재앙에 대해서 여홈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홈 여호와. 그런데 이 황충 군대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황충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황충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지금 총사령관으로 지휘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는데 소리를 높이신다. NIV 성경은 이것을 thunder라는 단어로 썼어요. thunder. 천둥을 치신다. 천둥.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천둥을 치시고 계시는데 우르르 하다 쾅쾅 하고 천둥을 치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황충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지휘를 하시면서 전국토에 하나님의 재앙의 채찍이 떨어지게 하시는데 이걸 못 느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를 놓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느 사람들, 몇몇 사람들의 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여홈 야훼, 마지막 최종적인 여홈 야훼, 최후 심판의 날, 최종 구원의 날, 그 여홈 야훼를 앞두시고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경고를 하세요. 일곱 인 재앙,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일곱 인 재앙의 네 번째 재앙을 보시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맹수로 사람들이 죽더라고 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맹수, 야수. 근데 거기 사망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사나토스입니다. 사나토스는 사망이죠.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연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연병과 야수로. 계시록 6장 8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사망이 연병이에요. 연병. 전 세계가 지금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제는 좀 낫나 엔데믹으로 그저 감기 정도가 아닌가 하는데 또 터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황충 군대의 사령관으로 지휘를 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군대의 사령관으로 지휘를 하시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시냐는 거죠. 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겁니다. 다 돌아오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운 동행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 최종 여호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심판, 한편으로는 구원, 여호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운 동행을 하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을 보고 22년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을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교단을 보고, 나라를 보고, 세계를 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의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 아무리 잘못해도 별일이 없는 거예요. 별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별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별 탈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때를 따라서 한 번씩 여호와 하면서 경고를 하시고 채찍을 가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썬더 우르르 쾅 하면서 때리셔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총회나 국가나 세계가 사는 길은 코로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해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이 간음을 합니다. 다윗이 청부 살인을 합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책망이 나단을 통해서 바로 임합니다. 근데 13장부터 18장까지 가면 다윗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다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살해를 당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가정과 나라가 초토화가 되는, 그래서 마지막에 18장에 가보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그 치렁치렁한 머리채가 달려가지고, 머리칼이 걸려가지고 요압이 가서 창으로 단창 3개로 찔러버리고 10명의 군인들이 둘러서서 칼로 막 베서 참혹하게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말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이라고 하면서 13장부터 18장까지의 그 무시무시한 채찍, 그걸 우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 그런 설교를 듣고 읽으면서 기가 막혀. 그러면 성경에서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을 제거하라는 것입니까? 도려내라는 것입니까? 그대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잘못했을 때 여호와 따끔하게 때리시는 거예요. 따끔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마다 반드시 징계를 해서 바르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7 교회에 주신 주님의 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영광스러운 주님, 우주의 대통령으로, 지구촌의 대통령으로 온 세계와 교회들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실 때 그 내가 십자가에서 다 너희들 대신 죄값을 치렀으니까 너희 징계 안 받을 거야, 괜찮아 그러셨습니까?
사무엘하 13장에서 18장까지 없다 그러셨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입에서 그들을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분명히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교단과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격스럽게 감사하고 엎드려 경배하지만 동시에 죄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라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로 이 자리에 참여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양심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양심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목사와 장로가 바로 서면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도 여러분이 바로 서시면 우리 교단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목사 장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런 반문을 속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잘못했느냐고요?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서 여러분을 목사 장로 기도에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평신도들이 늦게 들어오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배 전 최소한 10분 전에 오라고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봤어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너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의 양심이에요, 양심. 저도 교회의 양심이에요. 교회의 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떨어졌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총회에 여러 차례 갔지만 총회에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있는 거예요. 1,500여 명의 총대가 있습니다. 근데 교단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전부 다 그렇게 탄식하고 통탄하고 그것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의가 시작되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발언하는 사람 5명에서 10명밖에 안 돼요. 회의가 쉬면, 휴회하면 바깥에서 막 그렇게 탄식을 해요. 시작하면 입을 다물어 버려요. 일본 군대가 단검을 차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의 양심, 교단의 양심인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사랑으로 반드시 지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서문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단순히 동성애 반대하는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불편을 느끼도록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들이 성경에 근거해서 책망 못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이런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사랑으로 시위를 할 때, 선한 싸움으로 시위를 할 때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나옵니까? 교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장로님들은 어디로 갔고 목사님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거 입을 다물어 버리면 통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만 문제냐, 다른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155마일 전선에 다 지켜야지 그것만 지키는 거냐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제가 이거예요. 육박전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 이미 전투가 벌어져서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디냐? 거기서 막아야죠. 거기서 전체를 막지만 거기서 막아야죠.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는 교회와 이 세상과의 육박전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시청 앞에 가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데 몇 교회만 나옵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제가 총회에 계속 다니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깨끗하신 분들이지만 마음에 탄식이 있어요. 우리가 주를 따르는가 돈을 따르는가? 주의 제자인가 돈의 제자인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해도 별일이 없으니까, 별 탈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11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여호와의 날, 여호와로 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자신이 머리가 배임을 당하고 자기의 시신이 베산성벽에 꽂히는 것을 미리 보았다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이 죽고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마지막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리고 10명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칼과 창으로 찔리는 모습을 미리 보았다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일을 겪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면 바로 다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했고 21절 보십시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우리가 여호와 야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지었을 때 돌아서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떨며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과 부흥과 성장과 만방의 한류를 누리게 하는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옷을 찢는 게 뭡니까?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분노, 가장 큰 혐오를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 그러면서 덤덤해요, 심상해요, 눈물 콧물을 흘리고 다음 순간에 똑같이 해버려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가슴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그 행동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청산. 오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목사로서 그랬던가? 내가 왜 장로로서 그랬던가? 제가 대구동신교회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는 강단의 양심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려고 저에게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려고 온 것입니다. 강단의 양심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존재는 목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로서 교회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못했으면 아파야죠. 인정하고 아파야죠. 어느 정도로 아프냐 하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랬으니까 금식하고 애통할 정도로, 통곡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28절 이하에 나온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으면 삽니다. 마음을 찢으면 삽니다. 마음을 찢으면 삽니다.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잘 안 되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으면 영혼이 살아요. 마음을 찢으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주여, 회개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통곡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쏟아부어 주셔서 회개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 회개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 시간 기도 시간이든 예배 시간이든 일찍 오십시오. 교회 양심으로 행동하세요. 교회 양심으로. 교인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피 흘리게 하시기까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오보한 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쏟아부으신 헤세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찢고 돌아서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 은혜로운 동행을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수액을 흡수해서 생명력이 속에서 작동하고 이것을 열매로 분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붙어 계시면
회개하고 늘 붙어 계시면서 은혜로운 동행을 하시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와서 그것이 약동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이 들어와서 약동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교단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운 동행을 하면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을 흘러가게 할 때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스피릿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의 지역을, 여러분의 도시를, 여러분의 마을을 예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에서 목회할 때 90만 호, 약 250만 명, 조금 덜 되지만 한 사람에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문 열어주는 곳은 다 들어가서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복음으로,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듯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절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복음으로 가득 채웠던 사도들처럼 그 채우는 과정에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류의 열풍이 복음의 한류의 열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열풍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BTS,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에 열풍이 불게 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교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이것이 흘러가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는데도 별 탈이 없다고요? 욤 여호와가 있습니다. 잘하는데도 별 복이 없다고요? 욤 여호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학개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판백한 집에 살면서 성전은 황폐한 곳에 있도록 버려두었을 때는 구멍 뚫린 전대라고 했어요. 구멍 뚫린 전대. 아무리 돈을 벌어서 자기의 전대에 넣어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의 토대를 놓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 짓는데도 별 탈 없다고요? 욤 여호와가 있어요. 바로 사는데도 별 복이 없다고요? 욤 여호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마음을 찢고 올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심령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교단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은혜로운 동행을 하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단이 살고, 나라가 살고, 온 세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주님과 매 순간 은혜로운 동행을 하십시다. 마침내 복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셔서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하고 세계에 복음의 한류를 퍼뜨리는 교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